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할아버지 상어, 이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하면서 아기 상어를 중심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상어들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바다 속을 한 그들의 세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자기들은 상어는 바다의 상어꾼이란 거예요. 상어꾼은 사냥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다른 물고기들아 빨리 숨어라. 그러니까 아주 살았다 하면서 호신한다, 춤을 춰라는 그런 내용인데, 참 바닷속을 하나의 세상으로 삼고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이런 물고기들이 아주 즐거운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닷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상어 가족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보다도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수준 높은 그런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모범적인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라고 해서 그의 아내 이브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고 두 사람의 부부가 중심되어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화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아주 가난한 집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제육 곧 고기가 가득한 집은 곧 부유한 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가정 행복하다? 여러분 떡도 또 찰기가 있고 또 물기가 있어야만이 아주 맛있는 떡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떡이라 했습니다. 아주 말라 빠진 그 떡이 과연 맛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 두고 행복하다,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면은 그것도 한 조각이란 거예요. 한 조각. 뭐 여러 개 있으면은 또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한 조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한 가족이 식사하기 위해서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양식인 떡이 한 조각뿐입니다. 아니 누구 입에 이 한 조각을 붙이겠습니까? 정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양식인데, 그런데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정말 이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에이 피려먹을 가정이구나, 푸념이 나오는 그런 어떤 지경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또 맛있는 떡을 한번 먹어보세요. 오늘 제 손자 이름미가 어젠가 그 생일을 돌이 됐는데 오늘 또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데, 그래도 방금 이렇게 만든 그런 떡이 맛있는 거지 말라 빠진 떡, 그것도 한 조각의 떡, 이거 참 맛이 없는 그런 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마른 떡 한 조각뿐인 양식의 떡이랄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상에 무언가 이게 차려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화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육이 곧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기를 갈비찜이에요. 갈비찜도 중국산도 아니고 호주산도 아니라 우리나라 아주 한우 갈비찜입니다. 한우 갈비찜이 아주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갈비찜은 아주 냄새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고소한 그런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맛깔도 나고, 그리고 또한 아주 냄새가 나면은 벌써 먹기 전에도 아주 군침이 도는 그런 한우 갈비찜 아닙니까? 뭐 뒤에 보니까 지금부터 군침을 도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한우 갈비찜 얼마나 맛있습니까?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의 얼굴 색깔이 해처럼 빛나지 않아요. 그리고 벌써 목소리도 달라요. 엄마, 언제 이런 것을 맛있게 했어? 계속 코먹은 소리로 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먹기를 바라고, 그리고 반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온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수복해요. 뭐 한 조각이 아니라 아주 수목하게 넉넉하게 허리띠를 풀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하게 이렇게 한우 갈비찜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음식이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음식 아닐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고기가 집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다툰다는 겁니다. 다툰다는 거예요. 한우 갈비찜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식탁에서 티격타격 싸워요. 그리고 육두문자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먹다가 그냥 갈비뼈를 막 내던지고, 그리고는 막 그냥 휙 나가버리고 말아요. 자, 다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화목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한우 갈비집에 화목한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단 위에 꽃이 놓여 있다. 금화, 금상첨화라는 말 있잖아요. 비단 위에 꽃이 있는 것처럼 금상첨화가 되고, 또한 잠언 25장 11절에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은쟁반의 금사과가 놓여 있으면 얼마나 사과도 맛있거니와 또한 쟁반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우 갈비집에 이렇게 화목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어쩜 이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성도 너희들도 싸우지 말고 그리고 화목하라. 육선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화목하라. 모든 육체적인 모든 그 풍성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가정의 분위기도 화목하라 라는 그런 내면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화목은 행복의 지름길인데요.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화입니다. 서로가 대화의 단절이고 그리고 대화의 빈곤입니다. 대화를 하지 못해서 그냥 서로가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나 부모나 또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 사이에 대화가 막히면은 갈등의 불씨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면은 관계도 단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리고 남남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화목하려면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사람과 얼마나 화목한 그런 관계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정말 아주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늘 화목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관계를 죄가 들어와서 그만 불화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아들과 자녀의 관계에 있는데 그만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화목한 그런 관계였는데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는데 화목하도록 하게 하신 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런 관계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원수의 관계가 돼요. 우리를 그렇게 원수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죄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셔야만이 그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하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라고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기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하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그 원죄가 있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자범죄를 범함으로 그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있는 한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또 맺어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데 늘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인 것을 아시고 항상 기도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막힐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좀 좋지 아니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살아있는, 정말 33살이시니까 얼마나 팔팔한 그런 나이겠습니까? 그 나이에 살아있는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화목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친히 그런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달라라고 우리 주님이 오직 하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 내가 어떻게 찾아가? 자기가 오면은 그냥 용서해주고 화목할까 말까 생각되는 내가 뭘 찾아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가 불화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화목하는 것, 화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의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더 강도 높은, 도저히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화목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함께 믿는 성도들끼리는 더더욱 화목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맞대며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피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 서로가 불화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화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화해를 함이 마땅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화해를 하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오해를 했구나, 또 내가 오해를 했구나 라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화는 가정의 행복을 오게 하는 그런 첫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까? 화목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거짓말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대화하는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솔합니다. 진실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약간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은 진지한 대화가 되면 될수록, 진지한 그런 대화가 되면 될수록 깊은 관계가 맺을 수가 있고, 더 깊은 그런 화해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늘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과 흉금을 다 털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정말 서로가 화목하는 그런 가정, 또 화목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되어서 화목이 행복의 첩단인 것을 아시고 항상 화목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행할 수가 있고, 또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화목하도록 하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를 해서 화목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 행복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우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화목하게 도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족이 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가족끼리 더더욱 아버지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화목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화목을 우리의 가정의 가장 귀한 아버지 덕목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신성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 가서는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나누을진데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어서 늘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